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농부다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셔요. 농부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농부라는 것은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게 농부죠. 특히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것은 요한복음에 있고 다른 책에는 없어요.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이해를 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농부다. 벼농사를 이렇게 지금 다 졌어요. 보니까 벼농사를 짓는데 그들이 볏짚도 지금 하얗게 다 빨아가지고 비닐하우스 속에 또 쓰이고, 또 좋은 것은 일본으로 수출도 하고 볏짚을 그래요. 그러나 농부들이 원하는 것은 볏짚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알곡을 원하죠. 쌀을 원한다고, 벼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나무를 키운 사람들이 무슨 취미로 키우고 하는 것은 아니죠. 오직 열매만을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농부시다 할 때는 우리는 그 가지니까 당연히 우리는 유실수 그리스도인이 돼서 어떻게 됐든 무슨 열매든지 반드시 열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반드시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늘도 좀 하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찬양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이렇게 하죠. 그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습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조금 오래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오래 하게 되면 하나의 습관화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요. 살아가면서 아침마다 밥도 먹고 또 점심도 먹고 또 공부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습관처럼 하가 나갑니다. 그죠? 밥 먹잖아, 아침 먹잖아. 습관처럼 일어나서 밥 먹어요. 또 점심도 먹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먹고 마시고 공부하는 것이 습관처럼 하지만 습관과 같이 똑같이 습관처럼 하지만 그러나 습관은 결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틀렸어? 밥을 먹고 아침 점심 저녁도 물도 마시고 또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습관인 것 같지만 습관은 아니라고. 왜요? 그 일을 안 하면 살아 죽어? 죽어요. 죽는다고. 그렇잖아. 습관인 것 같이 습관 같이 딱 일어나 밥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또 간식도 먹고 또 운동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상이 그 자기에 맡긴 상태에서 일상이 습관처럼 쭉 계속 1년을 365일을 계속 같은 상태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습관인 것 같잖아요. 습관처럼 우리가 되지만 그러나 습관은 아니다. 왜? 이걸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습관을 안아야지 하고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습관인 것 같지만 그러나 먹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면 결코 죽죠. 겉으로 보기에는 습관처럼 되었지만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 살려고 습관처럼 하는 거야. 살려고. 내가 살려고 밥을 먹고 살려고 공부도 하고 살려고 물도 마시고 이렇게 하고도 살려고 습관인 것 같지만 그러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내가 찬양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다 봉사도 헌신도 하고 내가 다 습관처럼 내가 모든 일을 습관처럼 하지만 그러나 그 근본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된다. 뭔 얘기 아시겠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습관처럼 이제 우리가 평상시 사는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밥 먹고 학교 나가고 공부하고 해요? 그럼 그냥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돼요. 학생은 좋은 점수가 나와야 되고 좋은 곳에 취직을 해야 되고 또 상급학교 가는데 좋은 학교 자기가 원하는 학교 가고 자기가 취미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가고 싶은 학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열매. 우리가 육체는 육체의 삶이 습관처럼 행하면서 살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습관화되어서 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살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죠. 아니 학교만 열심히 다니면 뭐해? 점수가 안 나오고 한국밖에도 못 들어가고 어떤 취직도 못하고 그런 의미가 없잖아. 그렇게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 사람 뭐하러 다닌 거예요? 뭐하러 학교 다닌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다녔으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일도 하루 종일 또 수요일 날도 또 금요일 날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걸 쭉 다 해요. 이게 습관처럼 하잖아. 그러나 이것 또한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한다 그 소리. 그래서 육체가 먹고 살 때도 아무거나 먹습니까? 될 수 있는 영양가 있는 걸로 또 따뜻한 밥으로 맛있게 먹으려고 애를 쓰듯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습관화된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내 영혼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그렇다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 살기 위해서 앉아서 그냥 어문짓 하고 있고 졸다 가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들으려고 노력하고 못 먹게 하고 딴짓거리 하게 만드는 귀신 막 쫓아내고 이렇게 해서 이걸 이겨야만이 되지. 그냥 습관에 대해서 앉았다가 그냥 출석 체크하고 가듯이 그렇게 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뒤집어 볼 때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 오늘 지금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육체가 습관처럼 계속적으로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대학교는 4년, 고등학교는 3년, 중학교는 3년을 걸쳐서 계속적으로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습관처럼 학교를 계속적으로 개미 쳇바퀴 돌듯이 간다 하잖아요. 가면서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열매를 열으려고. 그래서 막 가서 배우고 눈을 부라리고 배우고 참고서도 배우고 또 밤새도록 공부도 하고 시험도 보고 막 열매를 열려고 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하다 그 소리. 동일하게 열매가 열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30년을 여기서 설교를 듣고 살았는데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은 그냥 건성으로 습관화만 하고 말았지 살려고 자기 영혼이 살려고 아니 육체는 살려고 습관처럼 행하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공부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영혼은 살려고 안 하고 그냥 습관화 시켜버리고 말았느냐. 그런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그 소리죠. 이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열매가 열려져서 농부 되신 하나님이
기뻐해야 된다. 기쁘고 기쁘도다. 참 기쁘도다. 우리 찬양과 같이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면 알아. 내가 과연 10년을 다녔는데 내가 무슨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열매가 내가 과연 있는가? 내 영혼이 무엇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건성으로만 왔다 갔다 해서 아무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습관을 해버린 사람 아니냐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그것이 지금까지 10년을 그렇게 했으면 앞으로 10년은 그렇게 안 하겠어요? 앞으로 20년은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러고서 남는 아무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에 뭐 갖다 드려? 하나님 뭐 갖다 드려? 열매가 좀 갖다 드릴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타락되고 말아버린다 그 소리예요. 지금은 세상이 그렇게 예수 믿기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막 힘들고 예수 믿으면 총으로 쏴 죽이고 핍박해서 힘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예수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예수가 없어도 되는 때가 돌아오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은 그야말로 환경이 어려웠어요. 그들이 사는 환경이. 근데 지금은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내 마음의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하나님 없어도 능히 살 수 있을 때가 지금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뛰쳐나간다 그 소리. 그래서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조금만 밖에 나가서 물 먹으면 금방 넘어져요. 금방 넘어진다고. 밖에 나가면 뭐 볼 것도 없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딱 잘못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넘어져서 세상이 좋아라고 나가다 보면 갈수록 사람의 육체는 잘 될 수 있어요. 육체는 얼마든지 좋은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영영 못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영혼이 나라는 것을 알으면 반절은 신앙생활 한 거다고.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육체의 삶이 있고 영혼의 삶이 있는데 어떤 게 진짜냐? 영혼의 삶이 진짜의 나의 삶이다. 이것만 알으면 신앙생활은 반절은 이미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있음 자체도 모르니 이거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육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영혼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은 육체 신앙생활 하지 영혼에 대한 신앙생활 하겠어요? 영적인 생활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영혼이 있다고 아는 우리 기독교인이 과연 몇 프로나 되겠어요? 우리는 달마다 목사가 영혼 하니까 나도 그냥 듣기 쉽게 많이 듣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1년 가도 영혼 얘기 몇 번 안 해요. 다 육체적인 얘기지. 그런 데 가서 과연 영혼이 구원받고 살을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기가 짝이 없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가 육체가 살기 위해서 습관처럼 하루하루를 살며가면서 자기 직분에 따라서 막 이렇게 분주하게 습관처럼 먹고 살지만 그러나 살기 위해서 하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 금요일 또 새벽, 저녁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습관처럼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내 영혼이 살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내가 상급을 나타내기 위한 근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계명으로 돼 있어요.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3만 한 600까지인가 뭐 이렇게 360까지인가 된다는데 율법은 계명으로 돼 있는데 그 계명을 어기면 율법은 용서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징계가 내려와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60만 명이 다 죽었어요. 그들이 60만 명이 장정이라고 그래. 장정.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을 장정이라고 그래요. 18세 이상 60세 이하 그 사리를 장정이라 하는데 그 60만 명이 홍해를 건너서 다 왔습니다. 그 광야로 들어왔어요. 합하면 200만 명 되죠. 어른 여자 할 것 없이. 장정이니까 남자잖아요. 남자만 18세 이상 60세 이하니까 한 60만 명. 그러면 여자, 늙은이, 애기까지 다 합하면 한 200만 명 가까이 되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60만 명이 들어갔어요. 똑같이 60만 명이 더 불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60만 명이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60만 명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인원이 60만 명이에요. 그들은 왜 다 죽었냐? 애굽에서 살다 나와가지고 계속적으로 과거를 희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래서 거기서 다 죽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죽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아니 그 이스라엘 벽 인도한 모세까지도 죽고 못 들어갔으니까 2명만 빼놓고 다 죽고 60만 명이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 왜 그랬어요? 계명을 어겨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불평불만한 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율법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왜 어떻게 살아요? 진리 안에 삽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살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그러면 이제 계명이 없느냐? 계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했다 그랬어요. 성령의 생명의 법. 이것이 한번 봐보자.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율법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 소리. 우리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은 율법보다 더 무섭고 율법보다 더 어려운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어떤 거예요? 열매를 열려야 되는 열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농부기 때문에 농부가 원하는 게 뭐야? 열매를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계명이에요. 이게 진리의 계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유함을 사로만 되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걸 지켜야 돼. 반드시 열매를 열려야 된다 그 소리예요. 열매가 없으면 아니야. 아버지께서 농부이신 아버지가 봤을 때 열매가 없는 사람을 잘했다 하겠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천국 못 가서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우리 예수 믿고 다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절대적으로 그냥 똑같지 않다는 것을 수없이 얘기합니다. 착각들을 많이 하고 살아. 그냥 못 살고 힘들으니까 이것만 좋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우리는 지금 열매를 열어서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지금 사선에다 선 사람들이요. 마라톤 할 때 그쪽 서서 호루라기 부르면 딱 출발하듯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전부 다 지금 마라톤하는 거 똑같이 자기 준 육체의 기회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을 열매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열매를 주님 앞에 나타내야 될
그뿐입니다. 아니 달란트 비유해서도 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지 않습니까? 1달란트 받은 자 밖에 내쫓으라니까 그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1달란트 받았다는 얘기는 벌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분을 준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저만 그냥 살았던 거예요. 자기만. 이게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았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하잖아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책망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알맞는 자기 능력에 맞는 그런 2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2달란트 딱 남겼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목사만큼 하라고 안 해. 목사는 목사만큼 목사에 대한 그런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만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요. 집사는 집사로, 권사는 권사의 그 직분을 감당하고 여러분 맡긴 각종 직분에 자기가 맡긴 직분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지 내 거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 그걸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 그러니까 달란트가 다 각각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농부가 열매를 원하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반드시 열매를 열려야 된다. 첫 번째 열매는 자기 스스로의 영혼에 대한 열매가 확 드러나야 돼. 자기 것이 먼저 탕탕하게 열매가 열려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에 대해서 또 얘기하잖아요. 강도 만난 이웃을 과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열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집으로 짓고 나무로 짓고 어떤 사람은 풀로 집을 짓는데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불로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이라니까 죽고 사는 거 심판하는 게 아니요. 이 심판은 네가 그동안 집 지은 것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뭘로 보냐? 불을 살려 봐가지고 우리가 가장 쉽게 그 표현을 해준 거예요. 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풀로 주님이 터 위에 집을 짓는데 그 터 위에다 집을 짓는데 거기다 불을 붙여본다는 얘기예요. 불로 붙이니까 불에 다 없어진 공력은 없어진 것은 그건 불 가운데 받는 것이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냥 그대로 남으니까 그것대로 그 사람들은 상급을 받는다는 거 찾아보고 합니다. 읽어봐서 뭐 가만히 있는지 아는지는 모르겠네. 자, 고린도서 3장 자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에 닦아둔 것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를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아니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고 그것을 위해서 공덕을 나타낸 사람 같으면 불 붙이니까 없다 그 소리 아니에요? 다 타고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그대로 나타나니까 자기가 한 만큼 그 공력만큼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 그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얻대. 누가 그랬어요? 성령이 얘기한 거예요. 구원을 얻대.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다는. 불 가운데서 얻는 게 뭐예요? 화상이 최고로 아프고 돈도 가장 많이 들고 가장 힘든 것이 화상이라고 그러죠. 피부가
다 끄실러 버리는 것을 화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스스로 상상을 해봐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저를 내쫓으라. 바깥 어둠에 내쫓으라. 저가 불 가운데서 얻는 것 똑같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공력이 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급이 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잖아. 열매가 없는 자. 구원은 받는다니까? 구원은 받지만 열매가 없는 걸 얘기해. 그 열매는 뭐냐? 여기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했잖아요. 이건 하나의 우리가 알아듣게 하기 위한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해놓은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편히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적어놓은 것이 성경이거든요. 오늘 우리를 위해 적어놓은 거니까. 그렇다면 열매가 뭐예요? 강도 만난 이웃. 강도 만난 이웃을 과연 너희들이 가만둘 것인가? 아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강도 만난 이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강도 만난 이웃을 그냥 놔두고 있을 것인가? 그를 데려다 놓는 것이 가장 큰, 그를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상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게 금으로 집을 짓는 거 아니야? 은으로 집을 짓는 사람 아니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책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죠. 나는 건도 잘하는 사람 봤어요. 저기 동구에 그 무슨 교회지? 중부 감리교회, 중부 장로교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 목사님 했는데 히브리 강의하는 목사님 했는데 거기가 엄청나게 많이 크죠. 장로교에서 장로 합동 측인데 내가 여기 개척했어요. 개척하러 이제 오니까 나는 뭐 여러 그때나 어른도 없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 신학교 다닐 때 아이고 무슨 내가 가서 좀 해줘야 되겠다고 혼자 왔는데 자기가 봉사품 다 갖고 다니면서 자기 돈으로 갖고 다니면서 아침에 와서 기도에 딱 들어와서 인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사하고 나가서 다 돌아다녀. 또 말할 것도 그냥 다 그냥. 그런데 사람이 천사 같아. 나는 천사 만난 것 같더라고. 아무 그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평안한 마음에서 그냥 그러고 다녀. 그래서 자기가 뭐 숫자도 잊어버렸네. 하도 많아가지고 자기 그때는 핸드폰도 많지 않아가지고 저거 갖고 다니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쭉 이렇게 편지를 해서 했는데 몇백 명이라요. 자기가 전도한 인원이. 그래서 이사 가가지고 저 인천에도 가 있고 어디도 가 있고 쭉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금같이 쓰시더라고. 자기 교회 관계 거기 너무 크니까 신경도 안 쓰고 개척교회 다니면서 어렵다가는 막 신학교 다니면서 힘들어하고 하는 교회 와서 자기가 전도해줘서 교회 가라고 알려주고 근데 그렇게 하고 다녀. 우리는요 그 강도 만난 이웃을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가장 큰 열매 중에 열매라는 거라. 무조건 어떻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향하는 것도 다 열매 중에 해당이 되지만 그러나 기왕이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 열매를 열려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런 쓰임 받는 그런 자들이 돼. 이거 계명이 열매 열리는 것은 진리가 말씀하신 진리의 계명입니다. 진리의 계명이 없다면 안 되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기를 내가 원하노라. 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이 너의 과리라. 이런 모든 것들이 진리의 계명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그 일을 나타내려고 그 일을 행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계명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조금 더 성숙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와서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려고, 내 영혼이 열매를 열려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어디에 가서든, 각각의 학교에 가서든, 직장에 가서든, 내가 어디 처했든 어디서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있고요, 사람의 음성으로 들은 자가 있어요. 또 언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 그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육체로 오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들로 본 자, 들은 자, 말씀을 들은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로 들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라 하겠어요? 영생의 말씀에 여기 계심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다 사람의 말로 듣고 그를 죽이는 그런 데 앞장선 자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참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가 셋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는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계시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계시예요. 그 다음에 주의 종의 선포가 이게 계시입니다. 말씀으로 선포하는 모든 것이 계시예요. 그러므로 이 계시를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어떤 말씀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런 자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왜 그런 거냐? 여기서 어떤 목사가 성령으로 안 한다 할지라도 들을 때 하나님이 그걸 세워놨으니까 들을 때 성령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들으면 자기는 구원을 받지만 여기 전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전도를 했지만 그러나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나는 날마다 내가 나를 쳐 복종시키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들려지기를 자꾸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 성령으로 들을 수 있어요. 여기서 큰 교회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성령 역사 안 하는 목사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뒤에서 듣는 사람은 어째 성경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람 성령으로 들려져야 된다, 그 소리. 그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전화위복이 돼서, 아니 그 대제사장도 그랬잖아요. 아니 저 예수를 차라리 죽여야 저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를 죽여야 되겠다. 자기 스스로 대제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거 자기가 인간적인 말로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역이용해서 죽이게 만들었잖아요. 대제사장이 반드시 누구한테 죽여야 돼요? 대제사장한테 죽여야 된다니까. 그래야 법적으로 해당이 돼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율법에 의해서 선고를 받아야 돼. 받아서 죽어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일련에서 것들은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듣기를 잘해야 되죠. 우리 성령으로 들으려고 부단한 애를 쓰고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에 통해서든 성령으로 듣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물이 없어야 된다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물이 없어야 된다. 판단하고 미리 판단하고 미리 생각해버리고 말아버리면 안 돼. 자기 의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자기 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법이 있으면 안 돼. 이게 자기 그물에 자기가 스스로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오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일 자세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돼. 저건 아니지 뭐. 저 목사님 저렇지. 나는 이건 이렇지 하고 딱 자기 거 안에 딱 잡아놓고 거기까지만 인정하고 나머지 인정 안 하면은 아무것도 나에게 들을 수가 없죠. 아니 모든 성도들이 그래요. 설교를 하면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것도 그냥 다 듣지도 않아. 자기 맞는 것만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그러니까 진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말라지나니,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거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어려운 거 있어? 아니,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도 열릴 수 있고, 열매도 열릴 수 있고,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말라서 땔감으로 들어가니까 불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기본적인 거예요. 절로 말라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럼 붙어 있는 게 뭐냐? 붙어 있는 게 뭐냐는 거죠.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아니,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과실을 맺게 하려서 주님께서 깨끗이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붙어 있는 거냐? 거룩하게 내가 구별될 때에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붙어 있어야 돼? 거룩하면 어떻게 거룩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피, 보혈의 피로 내가 자꾸 시침을 받아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게 뭐예요?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이거 거룩하다는 것은 이거 신앙 용어예요.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만 독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거룩이라는 용어예요. 세상에서 어디 거룩이라는 용어 사용하는 데가 없어요. 없어. 거룩은 뭐냐? 이건 성별되고 깨끗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한 걸 얘기하는데 어떻게 성별이 깨끗합니까? 예수 피로, 거룩한 피, 보혈의 피로 내가 시침 받을 때, 계속 시침 받을 때, 이때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지고만 있으면, 그리고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이 들어오는 계속적인 영향을 흡수해야 되면 반드시 열매는 맺혀지게 됐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뭔 얘기 아시겠어요? 어떤 그 제사장들이 이랬어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데나리온을 하나 갖다 놓고 물어봤습니다.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바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는 것은 육체 것을 얘기해요. 육체 문제는 가이사 세상 거에다가 해결을 하고, 하나님의 것은,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는 거예요. 영혼 문제와 육체 문제를 두 개로 딱 갈라서, 영혼의 문제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께 오면 돼요. 영혼의 문제를 어디 가서 찾을 데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 것은 여기 와서 찾을 필요 없어. 세상 것은 세상에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서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래, 우리는 어떻게 보면 뒷집 살림 하는 거나 같아요. 육체도 살아야 되고 영혼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무엇을 우선해야 될 것이냐? 주님은 그렇게 했어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아니 그 나라만 구하고 날마다 다 목사 돼가지고 있으라는 소리냐? 그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영혼이 먼저 네가 그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고 영혼을 위해 살으면, 이 세상 것은 하나님이 영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보이지 않는 것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해결 못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100% 알아야 되죠.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해결해 주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분이 보이는 것을 해결을 못 해주냐 말이죠. 이게 우리의 능치 못함이 없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 땅의 문제는 가이사에게 세상에 가서 갖다 주고, 세상 문제는 세상 법을 또 치료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 법의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해결을 해야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좀 더 성숙한 단계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잘못하면은 습관이 돼버려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지내지 마시고, 내가 하루하루 먹음으로 인해서 육체도 튼튼해지고 하루하루 지내면서 세상 나가면서도 잘 살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이루어지듯이,
영혼도 동일하다 그 소리예요. 동일한 습관처럼 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살려고 하는 거다. 그렇다면 살려고 해야지. 밥을 먹는 사람이 안 살려고 밥 먹습니까? 영양분 찾아가잖아요. 자기 적정으로 먹잖아요. 맞듯이 우리 영혼의 삶, 이 신앙생활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가야 되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그냥 습관처럼 왔다 간다면 아무 열매도 없고 자기에게도 유익도 없고 하나님께도 유익도 없고 그냥 빈털터리가 되고 만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농부라는 사실을 아시고 꼭 열매를 열려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